아, 더위를 먹은 건지 기운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살살 아프고 이래서 하루 종일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뭐 입맛도 없고 이렇게 여행을 오면 꼭 한 번씩 아프죠. 그래도 약을 먹고 좀 땀을 쫙 흘리면서 잤더니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낮에 비하면 뜨겁지도 않고 확실히. 그래서 저녁이 돼서 저녁도 먹을 겸 사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아주 멋진 미싱솜씨입니다. 시크 교도들은 장사와 손기술 등이 뛰어나고 다방면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손으로 돌리는 미싱인데 와,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파니뿌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바싹 튀긴 뿌리 과자에 과자에 그렇게 야채하고 뭐 소스를 넣어서 먹는 방식이에요. 파니뿌리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 잘 안 맞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도 길거리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고들 해요. 시크 교도의 성지인 골든 템플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크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시크교가 그렇게 창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 이렇게 펀자브 요 지역이죠. 펀자브 지방에서 발전한 종교고요. 어떤 면에선 힌두교의 종교개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슬람 당시 이 인도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던 이슬람과 힌두교의 요런저런 점들을 차용해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입니다. 15세기 이제 구루나낙이라는 스승이 이 종교가 갖고 있는 폐단들을 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폐단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혁파하면서 새로운 이제 믿음의 이런 방향을 제시했던 게 이 시크교예요. 이 시크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믿음의 대상을 정해놓지 않았고요. 힌두교나 이런 쪽 이제 다일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시크교는 단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신이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아요. 신은 그냥 진리,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추구해가는 그 진리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적인 형상이나 이런 성물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크교를 창설한 구루나낙은 신을 보려는 마음의 눈, 혹은 사람의 신은 마음의 눈이나 사람의 가슴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내면에 진솔하게 다가서고자 했던 진리 추구의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든 템플은 사실 하르만디르 사힙이라고 이 현지에서 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새로 생긴 종파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구심점이 필요했었어요. 그 믿음의 구심점을 만든 게 바로 이 암리차르의 이 골든 템플입니다. 이게 150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시크교도는 인도 내에서 주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 3%에서 8% 정도의 신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8%만 돼도 한 1억 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 숫자로 따지면 사실 이슬람이랑 무슬림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숫자에 육박하고요. 또 요 시크교도들은 인도의 군사, 경찰, 공무원 쪽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신도 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크교 자체가 그렇게 창설된 지 오래지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건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카스트고, 15세기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한 폐악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한 불합리함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시작됐던 그 불교의 최초 그 시대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격파를 이야기했지만,
이 시크교를 처음 상시한 구루나낙 같은 경우 완벽하게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면서 세상 모든 같은 사람은 밥도 같이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크교의 지금도 이 골드 템플이 굉장히 유명한 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에 무료 급식소들을 운영하면서 같이 밥을 한 장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부터가 이제 카스트 제도의 혁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불가촉 천민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음식이 불경하다고 안 먹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도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영향력이 컸던 거죠. 15세기에 처음 생겼을 때는 그래도 이슬람 지배하였던 무굴 제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유명한 악바르 대제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이 시크교의 경전을 보고 감동을 했다고 하고, 뭐 황금하고 비단도 내리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시크교도의 교세가 커지면서 그의 아들인 자한기르나 손자인 그 유명한 타지마할을 세웠던 샤흐자한 황제에 이르면서는 끊임없이 반목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시크교도의 이미지는 뭔가 공격적이고 수호하고 뭐 이런 힘을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로 연상이 돼요. 실제로 무굴 제국의 탄압으로부터 버텨내려면 스스로가 힘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별도의 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스스로 힘을 굉장히 키웠거든요. 그 연유로 그 이후부터 이 시크교도들의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는 그 굉장히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군대, 뭐 이런 군 이쪽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조직되고 교육받아진 군인들이 이 시크교들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그렇게 지켜진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도 주로 이제 경호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쪽에서 시크교도들은 굉장히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시크교도는 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신을 섬기는 노래를 하고 신의 이름으로 명상을 하는 것, 신이 주신 각자의 능력과 재능을 이용해 열심히 일하라. 사실 이 교리가 시크교의 번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교리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로 인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라는 이 교리 하나 때문에 시크교도들은 다른 힌두교도들보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그렇게 축적되어진 부와 권력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이 시크교도의 시크교의 발전을 위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결국에는 진실되게 착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라. 이게 사실은 교리다 보니까 이 인도 내에서도 시크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고 해요.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올바르기도 하고 올곧기도 해서. 그리고 뭐 사실 이 시크교에서는 5가지의 도둑을 정의하고 있는데, 뭐 정욕, 화, 탐욕, 집착, 오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배척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5가지 덕목은 진리, 만족, 연민, 겸손, 사랑, 다 좋은 말만 하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시크교도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과거에 이제 무력적으로 탄압을 받다 보니 그 무력에 대한 무력을 대응함으로써 사실은 약간 좀 거친, 좀 사나운 맹수들의 이미지가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힌두교 사원들은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입구와 출구만 분리되어 있는 이런 방식들, 좀 폐쇄성이 있죠. 근데 이 시크교의 골든 템플은 사방 사면에 각각의 출입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종교,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런 접근,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사면에서 모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사각형의 공간에 4개 각각 면마다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시크교는 종교 자체의 이미지가 아주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밝은 느낌입니다.
정면에 저 출입구 안쪽으로 반짝이는 골든 템플의 황금 사원이 보이고요. 실제로 순금 400kg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뭐 외벽은 대부분 도금인데 지붕은 순금이라고 합니다. 외부는 순백의 자태를 뽐내고요. 지붕은 황금색을 쓰고 있고, 내부에 이제 저 황금 사원은 다리를 통해 물 위를 건너서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바자르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사원에서 운영하는 숙소도 되게 많고, 이 사원 밖에도 아주 저렴한 숙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열이 아마 다 숙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 숙소하고 내국인 숙소는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잠자리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럭저럭 무료 숙소에서 하룻밤 지내볼 만도 합니다. 커피도 팔고, 이 건물이 무료 급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사실은 이 시크교도가 주창하는 카스트 제도의 혁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급식소를 처음부터 운영하면서 이 종교의 기본을 다졌거든요. 기세를 꺾을 줄 모르던 한낮의 열기도 밤이 되니 조금은 누그러들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가라앉고 난 후부터 사람들의 열기는 시작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여행자의 시간도 이 순간만큼은 더없이 평온합니다. 비록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진정한 종교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그로 인해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시크교도들보다 더 맑고 차분한 마음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처럼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사원의 불빛과 내 앞에 일렁이는 작은 촛불. 그동안 잊고 있던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여러 종교들의 여러 의식을 봐왔지만 시크교의 저녁 의식은 또 다른 평온함이 있습니다. 시크교도인지 아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처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종교도 국적도 남녀도 상관없이 오롯이 각자의 염원을 마음에 담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기원해 봅니다. 드디어 유명한 암리차르 골든템플의 무료 저녁 급식에 참여해 봅니다. 쌓여있는 식판도 어마어마합니다. 몇백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더없이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이 골든 템플에서 유명한 무료 급식을 한번 해보려고 가는 거예요. 다 자원봉사라고 들었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식당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에 참여합니다.
그래도 인도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무질서가 이곳에서만큼은 보이지 않아 다행입니다. 다들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기분 좋게 이동하고 따라갑니다. 급식하는 곳 내부가 어마어마합니다. 동시에 수백 명이 식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에 따라 줄 맞춰 자리를 잡고 앉아 기분 좋게 식사를 기다립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배식 봉사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들고 줄지어 들어옵니다. 몇 종류의 커리와 불에 구운 짜파티 그리고 코코넛 밀크로 만든 디저트까지 있습니다. 사실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이 의식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칠맛이 전혀 없는 담백한 커리 위주라 딱히 우리 입맛에 맞지는 않습니다. 물컵이네요, 물컵. 식사가 모자라면 더 요청할 수도 있고 마실 물까지 제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짜파티와 코코넛 밀크로 만든 디저트가 맛있었습니다. 메뉴는 아주 단촐합니다. 커리하고 물하고 하얀색 수프를 주는데 이게 코코넛하고 오트밀 뭐 이런 것 같아요. 짜파티하고 약간의 고추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사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건 아니라서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와, 마늘 까는 거라서 냄새가 눈이 엄청 맵습니다. 오늘은 시크교 세 번째 구루인 구루 아마르다스의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원래도 화려하게 그지없는 골든템플이 조명과 축포로 더없이 화려합니다. 조명도 축포도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이 순간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들뜬 표정입니다. 저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원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동하는 데만 집중했던 머리와 마음을 오늘 하루는 편하게 내려놓아 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축포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의 표정 속에 아름다움이 더 가득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저도 이유 없이 행복해집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몸과는 달리 마음은 더없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암리차르는 참 좋은 곳입니다. 인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멋진 곳입니다. 사원을 몇 바퀴 돌며 저 역시 이번 여행에 대한 무사기원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모스크나 힌두교의 성전들은 단을 높게 만들어서 그 높은 단 위에 이런 신전들을 만드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평등이란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신성한 건물을 앉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겐지스강의 가트처럼 몸을 담궈서 자신의 따뜻함을 치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핀드가 파져 있습니다. 행복하고 평온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일찍 인도의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라호르를 거쳐 이슬람아바드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암리차르에 머물며 컨디션도 끌어올렸고 오랜만에 인도 여행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암리차르는 파키스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확실히 인도 여행은 난이도도 높고 피로도도 높지만 그만큼 흥미롭고 유쾌한 것 같습니다.